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 바라는 하나님의 부모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된 마음,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점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의 진리들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인과적인 구원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구원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그리고 장수와 복과 영예를 누리는 이것이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인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현세적인 인과적인 이 구원은 비가역적입니다. 가역적입니다.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왔더니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또 명성을 얻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다시 병들고 다시 망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 같은 거죠. 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었던 물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액체였던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순환하죠. 이걸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은 형편에 처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죠. 이것을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원은 내세적이고 그리고 영적이며 이것은 은혜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는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인과적이지 않고 은혜적입니다. 일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은 비가역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진전은 물러서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은 가역적으로 잘 됐다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퇴보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롯의 가정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 기사에 담긴 온전한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신약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과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과적이고 가역적인 구약 성경의 구원의 진리들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구약의 구원의 진리들을 밑받침에 깔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 그리고 육체와 영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의할 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을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가 명확하게 인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구원, 내세적인 구원, 그리고 비가역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들이나 설교를 듣는 이들이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인과적인, 그리고 비가역적인 구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이것으로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적인 구원, 내세적인 구원, 그리고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바뀌지 않는 비가역적 구원의 그 진술들을 신약의 교회는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19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16절에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지체했다. 여러분 지체할 상황입니까? 롯은 천사들의 말을 믿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119 자동차 119에서 소방대원들이 막 오는 거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대원 한 분이 뛰어들어와서 여기 지금 1분 안에 이 건물이 무너지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소방대원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지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그가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적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을 믿음이 없고
이렇게 단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롯이 지체했대요. 여기서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린 겁니다. 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기를 나가야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상황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이 사실은 왜 그가 지체했는지 그 앞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알 수 없게끔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여러분, 롯에게 딸이 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집에 있던 두 딸이 결혼 안 한 딸이었었고, 그래서 그 두 딸을 다 데리고 온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에게는 결혼한 딸들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혼할,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사위가 아니에요. 사위면은 결혼한 사람을, 내 딸과 결혼한 사람을 사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정확하게 사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혼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결혼한 사위예요. 결혼한 사위. 그러니까 16절에서 롯이 지체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 다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살림을 차린 그 딸들에게 찾아가서 주권자가 사위들이니까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위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오히려 장인을 조롱해서 조롱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롯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멸망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차마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롯조차도 이제 시집을 보낸 그 딸과 딸들과 사위들의 생명과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기도 죽게 되었는데 그 딸들에 대한 안위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보다 더 사랑이 크시고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넓으시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롯조차도 지금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성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롯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롯의 경우 말을 듣지 않은 그 자녀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 사위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시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매우 불쾌하고, 이거는 성경과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르면 구원하지 않고 영원히 버린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납득이 되시냐고요. 납득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배워서 납득은 안 하면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죠. 이 무슨 말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배워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납득되는 것처럼 하고 살았으니 뭐가 자기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나실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롯도 자기 딸들과 사위들 때문에 발길을 떼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뭐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구원 받는 사람들이 은혜니까 그냥 감사하면 된다. 다 죽을 거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그저 너희들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만 이상하다고 여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라도 어떤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또 잘하다가 또 이게 잘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 뭐 배교를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구원하려고 했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확 베어버리시고 남아라 이러실까요? 오늘 성경은 최소한 뭐 하나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랬다고 말해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성애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제가 이 롯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실상 롯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고 따라 나오지 않는 딸들과 사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롯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체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뭐 요즘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순간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뿅 하고 이렇게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롯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말을 듣지 않는 딸들과 사위들을 들어서 성 밖으로 옮기셨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지체하고 있는 롯도 그렇게 옮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롯은 눈물을 머금고 떠나올 수 없었지만 천사들이 옮겨서 할 수 없이 성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모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모님은 우리가 받지 않으려 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인간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의 차이인 거예요. 너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또 부모님이라고 했다고 또 이단이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는 남성, 여성 이런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 남자 여자를 통칭해서 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는 사람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부모님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예? 그 안상홍이가 아버지였는데 죽으니까 장길자가 어머니가 돼서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요, 언제냐예요. 언제. 그러니까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빨리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 차이에는 연단과 환난과 온갖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젠가 다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배제시키니까 먼저 받으나 나중 받으나 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이런 말은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식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것과 나중 받는 것 사이에는 현재의 삶 속에는 저주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세적으로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고 선한 모든 것의 핵심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 못 받을 건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좋은 구원.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환난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을 없애시려고 주님이 오셨던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떤 예의 범절이나 어떤 법도나 이런 원칙들을 어기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심장을 파서 내 자식 살릴 수 있다면 뭐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이 기꺼이 다 해요. 이건 자녀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자녀 때 그랬어요. 이제 못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된 자식.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왜 못된 자식이었는지. 내 심장을 꺼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서 내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병 걸리기를 내가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막 맨날 하는 생각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야 돼. 왜요? 내가 효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죽을 병을 안 걸려.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의 한계가 어디겠냐고요. 아끼지 않죠.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맨 처음 사람이 이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을 길을 택했던 사건.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타락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죽기로 선택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죽으라는 겁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자식도 죽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명을 죽이셨잖아요.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속살해는 모든 범죄 가운데 법정 최고 형량입니다. 전속살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이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하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취급해요. 현행법에서도.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절대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훗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그 가인은 그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고 길거리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죽은 뼈도 쉽게 그냥 묻으면 안 되고 그를 분실을 하고 그리고 불을 싸질러서 태워버려야 할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줘서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말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누고 구원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냈거든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 위에서는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하나님이 쓰고 계셨어요. 이렇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래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이 금을 갖다가 금으로 조각칼로 송아지 모양을 새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고 계셨고, 생명의 말씀이죠. 산 밑에서는 금을 가지고 아론이 우상의 형상을 새기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밑에서 귀신이나 섬기고 천사나 섬기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간구하니까 용서해줘요. 근데요, 용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또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래서 양과 드라크마와 그 아들에 대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부정한 자들, 불결한 자들, 죄인들을 막 찾아다니셔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하고 막 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얼추 하나님 같은 분이, 그리스도 같은 분이 하는 꼴이 점잖지 못하고 그냥 이거 무슨 일반인보다도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저 단벌 신사로 살아가는 건 뭐 그렇다고 쳐. 머리를 감기를 하나, 머리를 빗기를 하나, 옷을 저 갖춰 입기를 하나, 그냥 맨날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냥 꼬질꼬질게 땀내 나는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럼 제사장들이 보면은 아주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 또 자기들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에? 기름 탁 바르고 머리 훅까지 탁 주고 하고 있는데 그 그냥 남루한 차림으로 와가지고 자꾸 자기들을 부끄럽게 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더러우냐, 못됐냐, 고집이 세냐,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절간에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자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착하고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녀는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똑같은 부모인 거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심판이 내려진 이 장면에서 롯의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불타서 멸망하는 성에 그 시집을 간 딸들과 사위들은 성에 남겨놓고 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자가 이 롯과 두 딸과 아내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그 딸들과 사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위들이며 딸들이며 다 죽었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죽은 건 뭐 죽어도 싸죠? 원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미리 예고했다니까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딸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럴 거잖아요. 또 평소에는 지 남편 말도 안 듣던 것들이 그때는 또 남편 말을 듣겠다고. 아버님, 또 그래도 지 아비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아요? 맨날 지 뜻대로 하다가 꼭 그 죽을 길에서만 지 아비 뜻을 따라. 그냥 아버지 말 듣고 나왔으면 지들이라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런 순간에는 또 여필 정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 당연한 거고, 뭐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현세적인 구원에 대해서,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인과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가역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들의 다음 죽은 뒤에 내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만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내세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알면 그 뒤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맨 끝에 가 있어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헤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무라. 이 헤무라는 여기와 이사야서 63장 9절에 딱 한 번 더 사용돼요. 이사야서 63장 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날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63장 9절은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원인으로서 이 자비를 그 구원의 근거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헤무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헤무라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원인이 이 헤무라라고 하는 자비로 번역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6절에 창세기 19장 6절에 이 말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를 괄호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거를 괄호로 치시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좀 빠져 있어서 사실은 이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손을 잡아 있잖아요. 손을 잡아.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그렇죠? 그다음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괄호가 그 중간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의 원인이었다고요? 잡은 것의 원인이었다고요. 손을 잡은 것에. 뒤에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나온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여기서 구원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헤무라는 바로 사실상 본문에서는 롯이 지체했어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시집간 딸들과 사이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저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고 지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롯이 지체했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대. 자비를 더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안 나가는 롯의 마음을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손을 잡았다고요. 그러면은요, 롯은 그때 지금 나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구원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9장 16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지체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를 그 성의 밖에 두었다. 여기 이제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는
손을 잡았을 때 롯으로 하여금 나갈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롯이 지체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자비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집간 딸들과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세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죠. 현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서 탈출을 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해무라는 구원의 근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과 사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종종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종종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저 애굽을 사모하며 살다가 죽어간 그 홍해를 건너왔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받긴 받았는데 또 애매해. 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은 또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아요.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죽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내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현세적으로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현세적으로 죽었던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이 불순종의 원인은 죄거든요. 마음이 고장난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으면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현세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죠. 근데 죽어서 구원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쳐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설명이 억지스럽지 않아요. 논리적인 설명이라니까요. 근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니까 이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지옥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롯이 성에서 나오지 못했던 자식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아버지 롯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또 교회로 초청을 해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롯이 느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해서든 죽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모 마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평생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끝이라는 거죠. 신약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횡재한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함께 못 박혀 죽였던 강도, 로또 이상 당첨된 사람이죠. 가장 억울한 사람은 뭐예요? 번호는 맞췄는데 복권을 잊어버린 가룟 유다죠. 1등 번호를 맞췄어요. 예,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1등이 당첨됐어요. 예? 그래서 찾으려고 보니까 없네. 그래서 절대 술 먹었을 때는 복권을 사는 거 아니다. 술 먹었을 때 사면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서 1등 돼도 당첨 못해서 잘못하면 화병 걸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이해해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 갔다. 그러면요, 강도는 주님과 즉시 낙원에 갔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울까요?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요,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도 만에 하나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누가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저를 갖다가 뭐 이단이라고 하든 화형으로 시키든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아니, 로또, 지바지 그저 세상 사랑하고 저밖에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로또, 자기 새끼를 두고는 나갈 수 없어서 머뭇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값으로 사신 사람 하나하나를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단칼에 베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죽어라고 해도 불안하겠지. 왜? 한번 여차해서 비위를 거슬리면 걷어차버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롯의 최소한 롯의 마음과 같다는, 아니 그 마음을 능가한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죽어가는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겠죠.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가족 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친구로, 또 주인과 종으로, 또 신랑과 신부로, 또 형제 자매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비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인간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친구가 다 의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랑 신부가 순결의 서약을 지키고 맹세한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과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관계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롯은 마음 아팠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아프시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살리세요. 우리는 이 기사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멸망당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서 다시 살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한편으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종말의 그 확실한 구원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재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심지어 지옥에도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인과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어떠함, 나의 힘과 수준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는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저는 요즘에는 그것에 대한 아주 납득이 잘 되는 유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스스로 부모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죠? 그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엄마야, 내가 오빠야, 심지어는 자기가, 네 오빠 같다, 뭐 이래서 애를 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동물의 부모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잖아요. 그러면 애완동물과 우리의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누가 더 커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차이가 무한대로 크잖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 애완동물 사이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부모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모로 삼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적 근거, 집에서 애완동물에게 아들, 딸로 부르는 신학적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신학적 근거네. 그런데 적용은 잘못된 거지. 높이시려고 한 거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단 말이죠. 그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부모의 마음, 우리의 부모 되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입니다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죠. 부모 되는 자격과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를 낳아주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뭐 자격이 있느냐 인간이 뭐 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뭐 해라? 너도 부모 되라. 좋다. 그런데 이제 돼보면 안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부모는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도 합니다만 우리를 낳으셨다고도 해요. 뭐라고요? 낳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너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을 하죠. 거기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직접 낳았다고 하는 피조물은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존재입니다만 그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지 마 이러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뭐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번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에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또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때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씨.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건 그거 아니야. 여기 거듭난 것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해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불멸의 씨예요. 불멸의 씨. 이게 하나님의 씨. 여러분 안에 이 불멸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고장나 버리는 바람에 먹을 수가 없어. 밥을 먹어야 살찌는데 저 가끔 아프리카 난민이나 이런 아이들 뭐 이렇게 막 정말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 배만 불쑥 튀어나온 아이들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 아, 저게 내 영혼의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로 바뀔 때,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켜서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의 지성으로 이해해요. 근데 안에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뀌면 이게 영적인 생명이 돼요. 그럼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불멸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썩지 않는 씨가 되어주셔서 그 신성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신성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로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때죠. 이게 부활이죠. 근데 부활도 언제 돼야 한다? 즉시 돼야 한다. 즉시 돼야 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바울 사도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다시 말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죽으나 깨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을 썩이든 말든 못 끊어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요, 이것은 구원의 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요, 비가역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는 거다? 창조하는 거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이 현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일을 하는 시작과 원동력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고. 이 권세는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와대 출근 안 하고요, 예? 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럼 대통령 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과 그런 권력들을 행사해서 해야 이게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이 질문도요, 놀라울 정도로 생각 안 해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잖아. 껍질을 벗어야 되잖아. 말하자면 우리가 나비가 아니라 애벌레잖아. 고치 안에 있는. 그러니까요, 나비의 고치는 그냥 나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수히 실을 뿜어내고 나중에 그를 침으로 녹여서 뚫고 나와가지고 허물을 벗어야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만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의 차이가 뭐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권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써야 돼요. 어딘가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권세를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꼭 있어야 해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해보세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죽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했더니 저보고 이상하대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인가? 아니,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참남하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고 이건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말씀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가서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냥 관통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 자유롭게 사고를 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면 우리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막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힘이에요. 이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이게 교회 바깥에서 그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허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이 신되는 것인데 말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저 마약에 취한 것 같은 이런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
성령이 일로 가래. 그건 신들린 거지. 그 신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렇죠. 성경이 호로고스, 그 말씀, 성경이 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이세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문자로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문자로 나타난 게 성경이고 성령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낸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가짜다고 하는 논쟁,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 거짓말에 속아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번에 도전과 시험은 뭐겠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왜곡하면 성령이 왜곡되겠죠. 성경을 가리면 성령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했다가는 귀신의 밥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도함 받는 방법 어때? 차라리 이거 갖고 이거라도 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제 폈더니 지금 이사야 42장 나왔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주의 종이구나. 이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차라리.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지. 이것만 하지 말고 했으면 읽어야지.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적으로 몽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의 작용과 지성의 작용들을 성령과 동일시해요. 대부분 99.9% 가짜인데 성경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신학을 같이 공부했는데 뭐 이제 나이는 뭐 한참 어리죠. 근데 이제 그 동생 목사들이 이제 아끼는 동생 목사들이 몇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뭐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고의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제 보통은 석사,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그 학위를 팔아서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죠. 대부분 유학 가는 목적이.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 동생 목사는 갔는데 그게 너무 싫더래요. 네, 그리고 그 목사의 아버님은 여러 개의 교회를 저기 전라도 남쪽 해안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가족들은 피죽을 먹고 살았죠. 아시죠? 뭐 저쪽 해남이나 여수 이쪽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쪽이 얼마나 미신과 우상 숭배에 강한지 알아요. 거기에 가지고 생판 그냥 돈도 없이 말이죠. 생계척을 막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아버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 형제가 잘 자랐죠. 아주 잘 자랐죠. 그래서 훌륭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특별히 귀한 그런 전도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도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되죠. 자동 코스예요. 뭐 총신에서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뭐 석사, 박사 딱 받아오면은 뭐 따는 당상이죠. 큰 교회 그냥 가는 거는 뭐 그냥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내키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박사를 딸까? 아니면 MD, 다시 말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공부할까?
그럼 여러분 이제 단계로는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MD부라고 해요. 목회자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석사, 이 MD부가 목회학 석사거든요. 그러면 MD부 그리고 신학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이렇게 코스웍이 이렇게 돼요. 근데 석사를 했는데 박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쉬워요. 석사 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제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제 논문 쫙 쓰면 되니까. 쉽다는 게 그냥 쉽다는 게 아니라 무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 어렵지는 않다. 근데 박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현지 MD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 목사 자격을 얻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게 무엇보다 우선적인 소망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현지 교수님들도 말리고 같이 갔던 그것도 주변에 있는 동료를 또 말리는 일을 혼자 가서 MD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MD부는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사는 외국 사람이니까 적당히 좀 불쌍히 봐주는 게 있다고요. 거기다가 또 제가 목회지가 생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죄송하지만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은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냥 주는 박사학위들이 있어요. 왜? 어차피 미국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충 줘. 지네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은 확실하게 막 해서 주는데 뭐 지네 나라 가서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MD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희한하게 이제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이렇게 이제 사역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진실되게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부목사가 생활하기가 편할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이제 한 뭐 1,500명 정도 되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빙 담임 목사를 뽑는데 지원을 했어요. 근데 최종 2인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인 된 상태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마. 그것도 이제 기도하다가 그 이제 후보자 한 사람이 또 누군지 또 이제 찾아보고 또 신원조회를 했죠. 또 자, 이렇게 해서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주일 설교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둘 설교를 다 들었죠.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건성건성이고 이렇게 그냥 봐도 알겠어요. 안 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봐서도 그렇고 그 교회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아는 이 동생 목사가 딱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럼 이 교회도 복되고 이 목사에게도 참 잘 됐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응답받은 거 미리 얘기하는 예언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너무 확신이 강해서 근데 이제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돼서 이제 했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투표했거든요. 제가 이제 참다 못 참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연락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다. 또 떨리지? 일단 떨린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렇게 내가 기도 확실하게 응답받은 적이 없고 틀림없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형님 감사합니다. 또 아니 또 난데없이 이런 예언까지 하시고 막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딱 해주는데 끝에 제가 갑자기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정치꾼들이 끼지만 않으면 이 말을 제가 붙여서 했어요. 정치꾼들이 끼지만 않으면 교회로나 자녀로나 이건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사경회다 보니까 정신없이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가 연락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이 아니 형님 감사합니다 연락을 해야지. 근데 당연히 될 줄 알고. 근데 이 목사가 연락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뭐지?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어요. 최종 1인 선정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이 모자란 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통 이제 공동회 하면은 몇 대 몇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결정만 딱 나온 거예요. 최종 누가 선발되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교회 말씀을 보내줬죠. 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계속 커가요. 이제 그런 줄 알면서도 그 효과가 여러분의 신성이 자라면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응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정말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조차도 저의 확신, 이게 이제 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이제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때 응답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나중에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때에 따라서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점점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저는 하여튼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확신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해라? 절대시하지는 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사실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그 사건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나이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5,000년 섬긴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신 받는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이런 귀신의 작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기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데 반대로 귀신들에게 잘 속을 수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셔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첫째는 뭐다? 성경이다. 말씀 기억하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깨달아야죠. 진리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확률 높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럼 그때 구원은 뭐겠어요?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해서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 물질적 구원과 영적 구원,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그 앞에 21장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기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활한 자라 그랬어요. 이만희가 아니라 부활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인간의 한계를 멸망과 썩음에서 그걸 뛰어넘은 자,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지.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이 무슨 이기는 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활한 신자를 말한다. 부활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갖는 게 당연하겠구나. 왜? 롯과 같은 사람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야 그것을 능가하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부모 마음,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자식에게 아끼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아끼지 않고 좋은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은 모든 것을 주시려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오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악한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자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교하기를 악한 자와 비교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 그래, 너희 아버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은 다 뭐라고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구원은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게 있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세적이고 영적으로는 좋은데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롯의 딸들과 사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것을 주실 줄 모르느냐? 살릴 걸 모르느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불순종하여 죽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부활로 올릴 걸 모르시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살다가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했지만 그 죄책감에서 목매어 죽었을 때 목매달고 자살해서 죽은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을 모르시느냐?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들 닮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지. 왜 하나님을 우리 닮은 하나님으로 만들죠? 마귀 주세요. 롯보다 못한 하나님, 악한 자들보다도 못한 하나님, 거기에 온갖 신학적인 교리적인 명분을 붙여서 신자들의 입을 닫으라고 하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잠언 21장 26절에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근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21장 26절에서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도 아끼지 않고 베푸는데 하나님은요? 아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해요. 잘 보여야 또 최소한만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못 줘. 주면은 겁낼 거거든. 오해할 거거든. 왜 또 나 또 부려먹으려고 이러시나? 왜 이러시? 하나님 됐으니까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벌벌 떨어. 창세기 21장 28절에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때 누구를 다스리라 그래요? 모든 생물이에요. 누구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다? 아끼지 않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모두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놨어요. 이거를 이번 사경의 기간에 좀 벗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러면 또 웬만해야 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죠. 착해야 주고, 뭐 믿음이 있어야 주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못된 자식들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호로 자식이잖아요. 호로 자식. 왜요?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주는 유산을 요구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땅값이 팍 오른 어느 농부의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 빈둥거리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먹고 놀기 즐거워해. 근데 양이 한 차. 크게 좀 하고 싶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도박도 해보고 싶고, 퀸의 엘리자베스호를 타고 전 세계 유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돈은 없고, 근데 방법이 생각났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를 좀 빨리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이 내 상속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할아버지 왜 안 죽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했습니다만 그냥 아주 생으로 리얼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죽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그 아버지 죽으면 내가 그 유산 받아가지고 뭣도 하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 그래 막 승질내고 나가요. 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안 죽었네. 아버지 죽어야 내가 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가? 알았다 그냥 유산을 떼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의 현실적인 의미라고요. 근데 그렇게 호로자식 같은 그놈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살아가도 이 아버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매일 바라보고 있어요. 외아들이었거나 착한 아들이었거나 능력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이유가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자격이나 이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떠나온 거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염없이 뜨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식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못돼 먹은 자식까지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너희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심히 거역했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심히 거역한 자도 기다리시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 건데 여러분이 자식한테 얻어 터지고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추격을 당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찾아.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근데요, 그랬던 아들이 죽으면 알턴니 빠지고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던 압살롬과 압살롬 군대와 맞서 싸우며 죽어갔던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압살롬하고 싸웠는데 이거 잘못하면 벌 받겠네.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성애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그 죽일 놈인데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 점집이나 기웃거리고 행운이나 바라고 우상이나 섬기고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재물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살 때 하나님 떠난 거고 버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런 아들들을 위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일에 간절하시고 얼마만큼? 음부와 지옥에까지라도 쫓아 내려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옥까지라도 따라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종종 자기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따지거나 이것저것 형편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던 부모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간절함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자식된 우리들에 대한 간절함은 그들만 못할까요? 더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병들어 있는데도 희희낙낙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고장난 이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하십니다. 간절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대신 귀신들하고 싸워서 맞아 죽게 하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죽어나가는 천사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수없는 천사들이 죽어나가요. 귀신들과 싸우기 위해. 왜? 여러분 살리려고.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거로 알잖아요.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그래요. 왜 간다 그러겠어요? 아들 살리려고. 내가 죽어서 죽은 자들이 사는 음부로 내가 내려가리라. 이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 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간절하시고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우고 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네 번째로, 그러면 그래도 좀 뭐 구하고 그러지 않나? 구하지 않는 자도 만나주시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눈에 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음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귀신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들었대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나에게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나를 찾아내러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치 까메오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얼쩡얼쩡하고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날 좀 보라고.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갔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았던 어떤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셨었거든요. 심지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조상들에게도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양심적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 도리를 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이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모르는 민족이에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는 자도, 찾지 않는 자도, 온전하지 않고 못돼 먹은 자도 찾아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뭐라고요? 종일이에요, 종일.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지 고집대로 저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그들을 불렀다. 어떻게? 종일 손을 펴서 애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구하지 않는 자도, 찾지 않는 자도, 부르지 않는 자도 내 새끼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찾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뗀 적 없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홀로 두신 적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다섯 번째로,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세요.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그저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저 자녀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라고 기도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난날 여러분의 죄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십니까?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종말론적으로 부활했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돼요. 부활의 순간에.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이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딱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려요. 그 호로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경,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이들과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한 아버지의 한 자녀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을 쏟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도 다르고 여러분이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셔야 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한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위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나와 우리 지체들 한 분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최소한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저 자신에게서, 제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오해되어 왔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